물리치라. 시작. 시작.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들은 다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욕심이죠. 그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안 됩니다. 이제 의학적인 한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 쥐를 이제 100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룹의 100마리 쥐한테는 음식을 넉넉하게 주고 환경을 아주 좋게 꾸몄습니다. 쥐는 사람하고 달라서 포만감을 느끼면 더 이상 안 먹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 자국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쥐는 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쥐가 한 마리당 포만감을 느끼는 양이 얼마냐니까 100kcal 정도 된다고 해요.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조금 적은 100보다 조금 이제 80kcal를 이제 그것도 세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육을 한참 한 후에 두 그룹에 암을 유발시키는 이제 화학물을 주사를 했더니만 첫 번째 그룹은 바람 정도가 65% 정도. 그러니까 반 이상이 전부 다 그냥 암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그룹은 4% 정도. 암 환자가 되었다기보다도 암세포에 반응하는 그 확률이 그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편안하게 하고 포만감을 계속 준 그 쥐의 그룹은 병행군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 T임파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과식을 하면서 이게 무력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만감을 쥐들이 느껴서는 행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쥐의 생명을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이 탐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영혼을 굉장히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탐욕을 부린다고 해서 뭐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죠. 또 굉장히 근육질일 수도 있기도 해요. 근데 영혼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은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도 바이러스를 이게 방어하는 기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탐욕은 막 한도 끝도 없이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무력하게 만들어서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그 원리고 인생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탐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결코 만족과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을 버려라. 그럼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예수를 우리의 영혼에 채워라.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원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는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 형하고 동생하고 유산 문제가 분쟁이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 형이 많이 가져갔는가 봐요. 이 가정법원에서 오래 그 상속 사건을 처리한 그 판사님의 그 소견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가족이 아니면은 돈을 주거나 또 손해보고 포기해버리면 끝이지만은 가족 간의 유산 분쟁은 돈도 돈이려니와 인간관계, 가족관계, 나아가서 자기 영혼과 마음까지 모두 파탄을 내고야 만다. 이게 이제 가정법원 유산의 문제를 다루었던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왜 유산 문제에 나를 끼워 넣으려고 하느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뭐 유산 더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그게 전혀 중요치가 않았어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유산 문제 분쟁의 원인이 뭐냐? 그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그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 살아가는 것이요, 마음속 욕심이 딱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설득이 안 돼요. 이 탐욕 이렇게 할 때 이 헬라로 폴레옥시아스, 폴레이온하고 에콘의 합성어인데, 폴레이온은 조금 더, 에콘은 가지다, 조금 더 가지자, 남보다 조금 더 가지자, 더, 이게 이제 탐욕이에요. 만족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이 만족이 안 돼요. 공부를 조금 더 잘해주면 될 텐데 만족이 안 돼요. 우리 아내도 조금 더 이쁘면 될 텐데 만족이 안 돼요. 필요보다 분수에 넘치도록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 최고로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막 대만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좋았더라. 보기가 막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에게 결핍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존재의 근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제 불안해지게 된 거예요. 애들 혼자 냅두면 불안하잖아요. 엄마 때려놓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자꾸 붙잡습니다. 뭔가 잡아야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의 대체물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빈 마음이 있는데 그 빈 마음에 돈을 집어넣어요. 권력을 집어넣어요. 쾌락을 집어넣어요. 성공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족이 되던가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만족이 됩니까? 얼마나 즐겨야 만족이 됩니까? 얼마나 텔레비를 봐야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체물은 만족을 주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허기를 느끼게 되고 그럴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영혼 속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걸로 절대로 채워지잖아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옆집 아저씨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잘해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생명은 이제 조회인데 영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많이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만족과 풍성한 삶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다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꽉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신학적인 용어로 영혼은 믿음의 자소다. 믿음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가? 손이 있는가? 아니에요. 영혼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혼의 만족은 하나밖에 없죠.
믿음으로 가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니까 영혼하고 소유를 잘 구분하지를 못해요. 도리어 소유가 영혼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소유가 넉넉해야 행복합니다. 소유가 적으면 막 불안해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라든지 물질이 아닙니다. 영혼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 자체가 그냥 만족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이 건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혼이 병들면은 그것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부자가 되면은 좀 위리하죠. 좀 편리해요. 좀 풍족합니다. 가난하면 좀 떠들려요. 그렇지만은 부자든 가난하든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동생이 지금 유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유산은 불로소득입니다. 사실 자기가 수고한 게 아니에요. 복권 이거 일확천금인데 이거 노래 가지 않고 공짜로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공짜냐? 공짜로 얻은 게 공짜냐?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할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게요 우리의 생명을 막 살립니다. 이거 헌금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좀 남으면 좀 도와주고 또 좀 남으면 또 저축하고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명을 잃었냐니까 불로소득 때문에 유산 때문에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 유산이 뭐라고 형제가 없고 동생도 없고 없는 거 이거.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탐심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탐심이 작동하는가 그 방식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세 가지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동생은 부자는 원래 부자입니다. 이 사람 부자인데 풍년이 드는 바람에 이게 그냥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풍년이 들면 부자인데 풍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눠주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곡간을 짓습니다. 곡간을 짓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인데 내 것인데 내가 가지겠다는 겁니다. 탐욕은 필요가 채워지고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탐심은 충분한 것보다 더욱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우리 신학의 모태와도 똑같거든요. 우리 개신교 쪽에. 이 사람이 무슨 꿈을 했냐니까 자기가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 옆집에 있는 그 과일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배가 터진데도 계속 따먹더라는 거예요. 따먹으니까 또 보게트에 다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동물은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탐욕이 충분히 가졌는데 계속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더 가지면은 여유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더 가지면은 필요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든 부자든 일체 비결을 배워라.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은 배워야 돼요. 만족스럽다. 내가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는 불만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싹 다 없네. 왜 싹 다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몸이 건강함에도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천에도 풍부에도 사람 만족하지 않거든요. 풍부에도 만족하잖아요.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 자체가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만족은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은 그 주어진 처지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이 나오고 기적의 삶이 나오고 하늘의 삶이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데요? 그렇게 돈 많이 가지고 지겨워 죽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겨우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많이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쌓아둔다 이렇게 할 때는요, 차곡차곡 쌓아두는 게 아니고 갈고리 있잖아요. 쇠살 갈고리로 박박 긁어가지고 끌어모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 거니까. 사람들 끌어모을 때 보면요, 애누리도 없어요. 한 털도 남기잖아요. 이야, 참 지독합니다 이거. 남들하고 나눌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나누어줘요 이걸. 피 같은 돈을. 썩어 없어지고 문드러져도 일단 쌓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다 갖추었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참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기밖에 모르고 인색하면은 한 가지 특징이 눈이 딱 어두워집니다. 안 보여요. 희한하죠. 뭐가 안 보이느냐?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뭘까?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뭘까? 지금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하니까 그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재물만 딱, 돈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돈 이러면서 그냥 돌아버려요. 이게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아파야 하는지 그 신음소리도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서 일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일하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이게 생명이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만족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눈이 딱 어두워지는 순간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안정과 부여는 하나님께 있는데 돈에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쓰면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움켜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하나님 왜 모독해요? 내가 준 건데 네 거냐는 거지 지금.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처럼 큰 소리 치고. 정말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모으고 넘쳐도 결코 그것으로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 관계에서 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마귀는 자꾸 속여 있는데요, 돈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사골세도 내고. 그런데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사랑을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 받아먹고 욕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삶의 부여는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관계 종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고 주위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잖아요. 관계가 막 뚫려야 되거든요. 그게 탁 가로막고 있으니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관계 깨지면 결코 자기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졸부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절대화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상대화시키면 돼요. 어떻게 상대화시킵니까? 과감하게 돈을 떼서 버려야 돼요. 버린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떼서 줘야 돼요. 그래서 11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1조 꼭 내라, 그 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보다도요, 과감하게 떼서 줘야 돼요. 우리는 줄 때도요, 과감하지 않아요. 막 생생 내가면서 이거 어떤 돈인데 손을 부부 떨면서 그러면 안 되고 확실하게 나눠 줘야 돼요. 우리는 돈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할 때도 꼭 이유가 있어야 돼요. 또 투자하게 되면 요만큼 하면 다음에 오겠지, 뭔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면서 거래를 합니다. 마음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다 줬잖아요. 그저 주었으니,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계산하지 말고 주세요. 아니,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주세요. 주님께 주라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한테 계속 줄 거예요. 여러분, 월급 가지고 다 계산이 되나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채우신다니까요. 저 그거 믿거든요. 쌓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영혼도 썩고 다 썩어요. 여러분,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는 곳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흩어서 다른 사람들이 먹도록 남겨두라. 그래서 그 수술을 하다가도 밑에 이삭이 있으면 우리는 다 가져가는데 갈고리를 긁어서 그래 하지 말아요. 놔두라는 거예요. 가부들이 와서 먹도록.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지, 감 딸 때 다 안 따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거 까치밥 이라면서 놔두잖아요. 까치가 먹어야죠. 여러분, 돈은 위험합니다. 돈은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물질의 종으로 우리는 전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돈이 뭐라고, 소유가 뭐라고. 인간이 인간다워야죠. 세 번째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사람은 미래가 두려워요. 그래서 자꾸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세요. 연금 넣으세요. 필요해요. 은퇴 자금 있어야죠. 더 가지라도 은퇴 자금 막 사기꾼한테 해가지고 참 억울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 수만 없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병들 수 있고 또 사고 날 수 있고 그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도 넣을 수 있고 저축하고 대비를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저금 안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저금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해도 정도껏 해라는 거예요. 정도껏. 왜냐하면 미래가 우리 소유에 있다는 듯이 막 크게 막 다 몰빵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모읍니다. 그래 하지 말고 내 수준에서 적당한 정도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 필요하잖아요. 차가 있어야 요즘은 살아가죠. 내한테 맞는 거 하면 돼요. 소나타급에 하면 되는 거예요. 에쿠스 안 해도 돼요. 집 필요하잖아요. 아니, 둘이 할매 할아버지가 사는데 영감하고 사는데 뭐 18평이면 됐지 뭐. 왜 50평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다 있거든요. 우리는 자식의 미래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는 거 보니까 뭐 미래가 암담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껏 해야지.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면 됐지. 그 자식 천천히 책임지고 그 밑에 3, 4대까지 생각하고 고려하지 말아요.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는 어디 갔냐? 하나님 나는 뭐냐 지금? 여러분 최선은 다하지만은 나머지는 하나님의 책임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을르면 안 돼요. 하나님 다 해주지.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은 정도껏 하시고 나머지는 맡기세요.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은 그두고 가시면은 한순간에 싹 없어집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영역을 항상 의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악바리처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네가 그렇게 악바리 네가 다 챙기니까 그걸 알았다. 네가 그거 다 가져가란 말이야. 모르겠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정하잖아요. 마음으로. 여러분 정상적으로 준비해도 요즘 같은 세계는 굶어 죽은 사람 누가 했어요? 다 먹고 오셨잖아요. 입을 옷 있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욕심내다가요 한 방에 무너지는 인생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 욕심이 아니겠어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기꾼에 쏘가 가지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같은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았으면 정말 수완 좋다 이렇게 할 텐데 성경은 어리석다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이 사람이 제일 착각이 뭐냐니까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누구 거예요? 몸은 내 겁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겁니다. 영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영혼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귀한 몸과 영혼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탐욕과 이기적으로 죄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갑니다. 왜냐니까 내가 준 건데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은 거두어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니까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바쳐라.
그것이 너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영적 예배하니까 방언하고 막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신비주의면 잘못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두드려 잡아가지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이걸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의의 병기로 드려라. 우리는 전부 다 죄의 병기잖아요. 죄의 도구잖아요. 손 가지고 때리고 그냥 혀 가지고 온갖 소리 다 하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 하나님의 병기. 여러분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이게요,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면 이게요, 병기인데 막 기가 막힌 병기예요. 이게 막 안수하면 나와버려요. 희한해요. 쓰면 쓸수록 예리해집니다. 이게 부자가 하나님 자기 영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게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대화해야지 왜 자기와 대화를 해요? 자기와 대화하면 자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밖에 없죠. 그 여러분들이요, 자기와 자꾸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데, 내가 얼마나 없는데,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좁아지고요, 굉장히 이기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랑 대화해야 되면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마음이 그렇게 넓어져요. 관대해져요. 예배 드리고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면 나는 나그네 인생이고 결국 그분에게 돌아가야 되고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착하고 모았지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누구의 것이 됩니까? 지 것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남 좋은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 두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부였으면 얼마나 남는 것이 많아요. 얼마나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탐욕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16절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요까지만 읽으면 돼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부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 재산을 모았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안 그래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밭을 만들어주고 추수를 풍성하게 하고 재산을 모으게 했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하나님께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으면 병충해를 어떻게 이기며 가뭄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때마다 타이밍에 맞춰 비가 오니까 농사가 되지 않았겠어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도 모르고 내 것으로 여기서 잘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와 재물은 이런 오류를 너무나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 거고 내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내 곳간, 내 집, 내 돈, 내 소유. 왜냐하면 너무 나한테 소중하거든요. 뺏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몰입을 하게 되고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었다면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섬기죠. 그리고 나누게 되죠. 이것이 안 되면 반드시 돈이 주인이 돼서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잠시 맡겨진 존재입니다. 청지기로 주인을 대신해서 쓰라는 거예요. 잘 쓰세요. 내 부하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결국 그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은 저 사람 마음 다 알아요. 돈 쓰는 거 자기만 위해서 쓰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막 베풀어 주면 다른 영혼이 중요한 거죠. 돈 쓰는 거 딱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여러분 두 개는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재물은 안 돼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소유보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소유를 섬기면은 그게 신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유하고 재물하고는 동급은 아니에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재물을 섬기면 그 재물이 신의 위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로 올라간다는 게 그 말이.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만몬. 물질을 만몬이다, 신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몬이죠.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3절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돈의 노예고 쾌락의 노예고 욕망이나 죄의 노예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리 안 살아도 되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면 모든 것이 만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거기서 우리의 부요가 창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부한데도 처하고 가난한데도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가난하면은 자꾸 부해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 인생을 다 쏟는 거예요. 아니라요 그냥 그 상태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인생을 낭비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니 30평도 괜찮은데 왜 60평으로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거. 물론 되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냥 그 상태를 바꾸는데 이 귀한 영혼을 왜 낭비하고 쓰냐는 거예요. 그냥 그 주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최선의 삶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치는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최고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의 욕심 이 부분 아무리 버리려고 하지만은 어떻게 버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붙드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깨끗한 백성들 하나님의 그런 자유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자든 가난하든 전부 다 돈 하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 자유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나의 주어진 처지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